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구절일 것입니다. 특히 1장 8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암송하고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을 수 있는, 또한 교회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지금 1장 8절 말씀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암송하거나 묵상하면은 어느 부분이 나한테 좀 확 다가온다. 어느 말씀이 나에게 참 좋다. 뭐 다 좋지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체 1장 8절 중에서 어느 단어나 어느 구절, 어느 하나의 프레이즈라고 하죠. 구절이 나에게 좀 특별히 다가온다거나 좀 나에게 꽂히는 게 있습니까? 예? 권능을 받고, 뭐 권능이 필요하신 분 같네요. 뭔가 삶에서 지금.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다양해요. 예, 뭐 땅 끝까지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예, 증인이 되리라. 예, 증인이 되리라 하고 땅 끝까지 굉장히 많은, 아마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 읽어보니까 어느 단어가 나에게 좀 다가온다. 뭐 성령이 임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 땅 끝까지 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각자가 그런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다가 굉장히 저한테 좀 다가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라고 하기는 조금 무슨 조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접속사라고 그럴까요? 뭐냐면은 저는 과예요. 예루살렘 과, 혹은 와예요. 온 유대 와, 사마리아 와, 와 있잖아요. 지금 영어로 하면은 and가 되겠죠. 헬라어,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로는 그리스어는 카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 우리는 이제 이 발음상 과와 했지만은 영어로는 and가 되겠죠. 예루살렘 과, 온 유대 와, 사마리아 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나왔던 이 접속사 and가 되겠죠. 아마도 이 과 혹은 와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분부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 성취되고 실현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그들이 염원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우리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보죠.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부활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젠 죽었다가 살아나신 놀라운 인간의 모든 경험과 과학으로는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무슨 기대가 올라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난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염원해왔던 그 나라의 회복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가, 이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진 않으세요. 그거를 무시하진 않으세요. 다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회복이 그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고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국을 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침공을 당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또 침공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제국의 패권이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식민 제국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조금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다음에 그리스가 세계를 통치할 때 계속해서 그들은 그 밑에 식민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시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잠시 그들이 이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랬지만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또 다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통치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 국가적 염원이었고 이상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오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 자녀의 진로와 지금의 문제들이 언제 다 해결되고 좀 마음을 놓일 수 있을까? 내 일하는 것과 내 비즈니스가 언제 일이 다 풀려서 모든 숙제가 풀려서 제대로 번영할 수 있을까? 내 몸에 아픈 병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도 좀 이제 몸이 좀 남들처럼 좀 건강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같은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그들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의 자유와 독립을 안고 온 열방이 이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세계의 열방의 으뜸이 되는 그날을 꿈꿔왔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더 크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중심으로 세계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칭찬받고 우수한 나라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향을 바꾸십니다.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다른 이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의 희망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의 증거가 되고 내가 사람을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열방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것이. 그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만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곳만이 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 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그들만 안전하게, 그들만 거룩하게, 그들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이 원래 익숙했던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깨트리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땅, 이방인들이 득실을 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니는 놀라운 새로운 혁신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경계가 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제자들도 그들의 삶의 경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이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리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안에서도 서로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람들이 서로 반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갈릴리 땅에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서로 반목이 있었고 서로 경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옆에 있지만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굉장히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 경멸하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경계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지금까지의 경험과 소망이 담겨져 있던 그 땅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경계 밖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낯선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으면 이제 어디가 나옵니까? 이방 땅으로 갑니다. 위에 시리아 땅이 있고요. 그 위에 지금으로 치면 터키죠. 터키의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땅입니다. 나중엔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로마인들이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바울이 나중에는 터키 땅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 수도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선교적 삶은 뭐냐? 경계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경계는 뭡니까? 내게 지금까지 익숙한 삶이에요. 나에게 편안한 삶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주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머무르고 싶고 내가 늘 습관대로 편안하게 그냥 머무르고 싶은 게 경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경계 밖으로 넘어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부모 슬하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다가 익숙하게 있다가 점점 사회로 나가는 것이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로 나가면서 그들의 안목이 확장되고 그들의 경험과 삶의 능력이 더 늘어나고 신장이 되고 그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아주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안에 있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발전하지 못해요. 내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인생이 더 크게, 더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구현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 익숙하고 내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적 삶의 사명을 지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선교한다는 것은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명령과 사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의무가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깊이 새롭게 발견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는 그 삶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를 넘는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가장 안주한다는 것은요, 내가 편안하게 나만 지키면서 그냥 아무 뭐 기후 위기고 무슨 지금 뭐 인종 무슨 여러 가지 인종이고 이런 다 세상에 복잡한 거 다 내가 차단시키고 나 혼자만 내 집에서 그냥 먹고 살면서 안전하게 거하자.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1년에 자기 침대에서 낙상사고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에 2,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집도 안전하지 못해요. 커튼줄, 블라인드줄 잘못 만지다가 그걸로 질식사 위험까지 가서 막 그냥 그 병원 가는 사람들이 1년에 한 50명 된다고 그래요. 돈만 가득 싸놓고 그냥 내 돈 충분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돈 세다가 페이퍼 컷으로 응급실 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우리에게 모든 평안을 보장하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원으로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편안함 속에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냥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행복 지수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좀 별로, 불행이란 말은 너무 좀 센 용어니까 쓰지 말고 덜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현재 그 행복 지수를 보면요, OECD 38개국 그 행복 지수를 보면 항상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속해요. 아주 안정적 하위권이에요. 계속 32위, 33위 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지 못한 삶의 지수가 뭐냐면요, 공동체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공동체 지수.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한 오래전에 이런 드라마 있었죠.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벌써 이 드라마 제가 드라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988년도에 도봉구 쌍문동에 있던
한 골목의 그 이웃들 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어. 이게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된 이유가 지금 우리의 삶과 그때의 삶을 사람들이 비교하고 대조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 소득은 높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편리합니다. 훨씬 더 우리는 지금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맛보고 누리고 있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사람들은 지금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의 향수를 기억하고 그 드라마를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번 그 드라마에도 보면요, 부모님이 큰 맘 먹고 뭘 사오냐면요, 바나나를 사오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온 가족 아이들이 바나나를 보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너무 비싸고 너무 사치스러운 과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정말 아버님이 바나나 사오면은 1년에 그건 한두 번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나나가 너무 귀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빨로 못 잘라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로 먹어요. 그냥 막 혀로 막 핥으면서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귀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바나나를 수입하고 사과를 수출한대서, 근데 뭐 대만 사람, 이렇게 뭐 이 동남아 사람들이 사과를 이렇게 맛있어 한대서 그게 뭐가 맛있냐? 바나나가 훨씬 맛있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바나나, 그 귀했던 바나나 그냥 뭐 박스로 갖다 먹어도 별로 부담 안 돼요. 별로 맛있다는 걸 못 느끼죠. 근데 지금은 그만큼 풍족해졌어요. 우리 생활이 실제로 풍족해졌어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엔 서로 사람들이 이웃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삶을 상부상조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를 지금 오늘 일할 일이 지금 일감이 생겼어요. 일하러 가야 돼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근데 아이를 봐야 돼요.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앞집에다가 아이 던지고 가면 돼요. 그럼 그 앞집에서 아이를 알아서 봐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하죠. 어느 집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방이 다 물천지가 됐어요. 어디 가서 살아야겠습니까? 지금은 뭐 여관이나 호텔 뭐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를 가든가 돈 내고 그냥 그 주인집 가서 그냥 옆방 가서 빌려서 같이 살면 돼요.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씻고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게 서로 약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같이 평상에 앉아서 막 또 뭐 콩나물 다지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나중에 무슨 반찬 만들면 서로 그 마을 사람들 다 공동 반찬이 돼요. 공유 주방이 따로 없었어요. 또 같이 대화하다가 뭘 나눠요? 남편 속삭이는 거 얘기하죠. 자녀 진학, 진로, 학교 얘기하죠. 서로 집단 상담이 이루어져요. 돈 내고 따로 상담 받으러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같이 이웃들끼리 서로 같이 생각을 나눠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조언을 해줘요. 근데 이게 다 이제는 이웃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로 전문가에게 따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로 전문가들은 또 정은 못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우리의 공동체가 단절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21세기 가장 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 외로움과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옆에 엘리베이터 보시면 사람들이 다들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 어색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난관, 어색함의 경계가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섬김의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경계, 어색함의 경계, 혹은 두려움의 경계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서로가 단절되고 서로가 남남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이웃에 살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어릴 때 제 집 밖으로 나가면은 그 앞에 구멍가게가 있었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어른들 뭐 이렇게 시간마다 좀 저녁 되면 또 중고생들 나와서 놀고 그랬거든요. 다 서로 알았어요. 서로 이름 부르고. 근데 지금 서로 몰라요. 서로 인사해도 좀 머쓱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이게 21세기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지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가 생겼어요? 영국의 그 행정 부처 중에 고독부예요. 고독부. 외로운 부예요. 외로움. 고독부 장관이 있다 그래요. 외로운 부서 장관이 있어요. 주무장관, 다른 부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맡긴 하는데 고독부 장관이 생길 정도로 이게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사람들이 외로움과 공허감 속에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선교적 삶의 실천, 선교적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 됐네요. 그때 그해 12월 31일 날 이제 저녁에 가족들과 같이 저녁 먹고 간식을 먹으면서 그때 뭐 연말 되면 무슨 방송 연말 방송 무슨 대상 뭐 이런 거 시상식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본다고 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밥 먹고 간식 먹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시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밤 8시쯤에 전화가 와서는 한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이 거기 살라고 하니까 방 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아니 당신은 무슨 옛날에 무슨 개그 콘서트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가족들이 오손도손 지금 치킨 먹으면서 연예 방송 대상 보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그런 비보를 날리냐 뭐 이제 그런 뭐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속에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황당한 이 충격적인 이 소식이 전해지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지금 방 빼서 이제 새롭게 방을 얻어야 되는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 걱정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를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전세가 막 폭등할 때였어요. 내가 살던 집을 지금 이제 나와서 그 돈으로 전셋집을 얻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맞는 게 안 나와요. 또 날씨도 되게 추운 거예요. 이 엄동설안에 이제 이사 갈 준비해야 되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입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이 난 상태로 지나가다 갑자기 제 머리를 툭 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딱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선교라며 그 말을 하고 다니잖아. 그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면서 왜 너는 지금 네 삶은 선교적으로 보지 못하느냐. 이사 가는 것도 선교다. 제가 그때 순간 제가 굉장히 큰 좀 충격받았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가족의 모든 삶이 하나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면은 비록 지금 이사 가라고 갑자기 이사 가라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아서 새로 갈 집이 제대로 찾지 못해서 내가 지금 막 곤란을 겪고 있지만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 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새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 갑자기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 설레임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얼마 뒤에 우리에게 딱 정말 잘 맞는 곳을 찾았어요.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나 아이들 학교 가는 그런 여건에서도 괜찮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는 전에 있던 곳은 우리가 그냥 집에서 집 생활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새로운 곳에 가서는요. 저는 그 아파트 같은 라인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 아저씨가 제가 그 아저씨 인사한 이유는요. 좀 새로운 얼굴이라서 처음 보는 좀 낯설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웬 놈이 나한테 아는 척 하나 하는 표정으로 당황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만나서 또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약간 어색하게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세 번째 또 인사했어요. 그때 이제는 편안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 8월 중순쯤이었는데 이때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8월 중순 되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때 있죠? 추석이 9월 초쯤에 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쯤이었어요. 아유, 날씨가 벌써 선선해지네요. 날씨는 음력 따라가나 봐요. 했더니 날씨는 영락 없는 음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 지금쯤 날씨 바람이 불어야지 농촌에서 뭐 잘 자란대요. 곡식 잘 자란대요. 뭘 좀 아시는 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담배를 피세요. 담배 피러 나오신 거예요. 참고 같이 있어야죠. 이 우리가 이제 이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역시. 근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약간 좀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내가 이웃과 인사하고 그분과 친한 좀 친절이 돼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저도 품고 간 건데 처음부터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제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제 의도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저는 또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이 저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는 눈길이에요. 아, 그래요? 하더니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시는데 그게 참 특이했어요.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왜 이상한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갸우뚱하긴 한데 한 차로 가면 한 20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했더니 20분이면 갈만 하겠네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쭉 얘기를 짧게 줄이면 뭐냐면 이분이 여주에서 경기도 여주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땅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 사모님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학승은 그쪽엔 병원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 분당에 보바스 병원이라는 데 있죠.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이분이 이제 거기 근처에 있는 저희가 당시 그쪽 그 수지에 살았는데 거기에 집을 전세를 얻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없죠. 아무도. 그래서 왔는데 보바스 병원이라는 데가 또 오래 장기 입원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부터 이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왔다 그 아침 시간에 갔다 오고 끝나면 또 오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도 있으신데 부인을 간호하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일 금슬이 좋으셔서 또 매일 가시더라고요.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최대 인생의 관심은 뭐냐, 고민은 뭐냐, 이 통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통근 시간 얼마 되냐. 그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를 만나면 그분이 더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반가워하세요. 왜냐, 아파트에서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이분과 대화를 하고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가족들 이야기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한테 조남을 좀 여쭤봤어요. 성함을 여쭤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름 모르잖아요. 같이 이웃 간에 인사하면서도 이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름 물어보기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 좀 뭐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성함을 여쭤봤어요. 기도해 드리겠다고. 제가 목사인 거 아시죠? 제가 달리 해드릴 건 없고 우리 선생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고맙대요. 이분은 한 번도 교회 안 가신 분이에요. 부인만 몇 번 절 다녔고 그 부부 자체가 한 번도 교회 안 가신 분이었어요. 고맙다면서 저한테 이름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름을 받아가지고 저와 제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또 산책하는데 만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맞죠, 목사 맞습니다. 했더니 그런데 목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도 있나 봐.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원목이라고 있다고. 나도 원목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그 부인께서 계시는 그 병원에 원목이 있는 거예요. 원목이란 분이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에도 원목이 있던데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 같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 병원 원목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되죠. 그걸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다니는데도 괜찮다고 얼마든지 부탁하시라고. 좋아하실 거라고 목사님께서. 그리고는 이제 얼마 뒤에 그분이 또 오셨어요. 저한테 자기 그 원목 만났대요. 원목이 만나서 우리 와이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도 잘하는 목사 한 명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 여주에서 오신 이 어르신께서 그 병원에 있는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한테 이사 가라는 통보를 부동산으로 받아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좀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가는 제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도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인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어느 한 자리도, 그 어느 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주시는 일에 쓰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의 행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의미 있는 삶을 나눌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하면요 좀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작년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라는 큰 행사가 열렸죠. 50년 전에 시작되었던 이 세계 복음화 대회, 선교사들 모두가 모여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전략을 만드는 대회였어요. 그게 작년에 한국에서 열렸죠. 네 번째 대회였어요. 제 1차 대회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어요. 그때 나왔던 중요한 선교에 대한 전략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이 용어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미전도 종족 선교였어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74년도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어느 선교학자가 발표하기를 이젠 더 이상 국가나 대륙을 향한 선교가 아니라 여러 국가나 대륙 안에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죠. 모든 족속. 그러니까 족속이, 트라이브란 말, 종족이 말 될 수 있죠.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서 선교해야 한다라는 게 미전도 종족 선교, 미전도 종족 복음화였어요. 그럼 미전도 종족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로 지금 빨간 칠한 부분이 있죠. 이 지역에, 이 구역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주로 분포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1040 window라고 그래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저기 들어가 있죠. 지금 북위 10도 40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셉니까? 뭐 요즘 좀 약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 강국이죠 우리나라는. 그리고요 저쪽 유럽 보세요. 유럽이 지금 복음화된 지역입니까? 유럽이 오히려 더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이에요. 유럽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5%도 안 돼요. 유럽이 얼마나, 사실은 유럽이 더 선교지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중동도 이슬람, 그리고 이쪽 아시아 쪽은 불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쭉 했지만은 사실은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아마 많이 잡으면 한 1억까지도 있어요. 한 7천, 8천에서 한 1억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강국이죠. 지금 저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나오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는요 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요 거의 통계를 못 내요. 통계를 못 낼 뿐이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비공식이지만 통계를 정확히 낼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볼 때 이란이에요. 이란이 오랜 지금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슬람 왕정 국가가 된,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를 지내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 환멸을 느끼면서 기독교 신앙을 찾고 있어요. 오히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제가 작년에 로잔 복음화 대회에서 이란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간증하는 걸 봤어요. 매일같이 핍박을 받고 예배 드리는 처소가 경찰한테 털리고 끌려가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이들이 씩씩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복음을 증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깊이 본받아야 돼요. 이란이 지금 기독교인과 거의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던 유럽 대륙은 기독교가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할 말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40 북위 10도와 40도 1040 윈도우만이 선교지냐, 유럽도 선교지 아니냐. 특히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기독교를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414 윈도우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예요?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다녔다고, 우리는 기독교가 익숙하다고 선교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4 윈도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 미전도 세대가 있다.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미전도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414 윈도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다음 세대 선교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다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이제 인종과 민족이 서로 같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미션 from everywhere, everyone to everywhere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제 선교가 이제 그 윈도우가 어디 있냐? 전에는 1040 윈도우, 414 윈도우, 북위 10도에 40도에 선교의 창이 있었다. 4살부터 14살까지가 선교의 창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가 선교의 창이에요? 우리 집이 선교의 창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제 방문 창입니다. 창문이에요. 제 창문에서 집 바깥을 본 거예요. 우리 이젠 무슨 윈도우예요? 하우스 윈도우예요. 우리 집의 창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눠야 될 사람들입니다. 선교견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도 선교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갔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모두의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실천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부터 오는 복을 누려야 할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윤택한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 학교는 여기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거든요. 용인 동백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학교로 가다가 차를 타고 나가요. 이제 그 학교 옆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그 왜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은 뭐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무슨 사은품 하나 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약간 목이 말라서 좀 생수가 있을까? 물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름을 넣고 있는데 이제 그 종업원이 오셔서 저한테 갑자기 저걸 주시더라고요. 그 티슈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티슈가 뭐 주유소에서 주는 티슈가 형광 물질 많이 들어갔다고 막 한참 그런 말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별로 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됐다고 하고, 혹시 물 없냐고 했더니 오늘 물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되게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나 그냥 별로 기분이 괜히 그거 사소한 거죠. 언짢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기름 넣고 그냥 쭉 나오는데 그때 또 제가 또 혼자 반성했어요. 딱 주유소를 나올 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는 줄 게 없냐? 너는 그거 하나 못 받았다고, 그거 생수 하나 못 받았다고 그냥 토라져서 나오는데 너는 줄 게 없니? 너는 저 사람들을 너는 섬길 게 없니? 딱 그 말씀을 주신 데서 제가 되게 반성이 됐어요. 다음번에 갈 때 내가 뭔가를 줘야겠다. 학교 옆에 있는 주유소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너는 그 주유소를 늘 들락달락하면서 한 번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선교적인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갈 때 제가 그 전에 그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를 이렇게 제 거만 빼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날 제가 한 4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 딱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더니요, 갑자기 그 종업원이 저한테 혹시 캔커피 드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래서 제가 아니 캔커피 드지 마시고요. 제가 더 좋은 커피인데 이거 드세요 하고 제가 다 한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이거 드시라고 그걸 드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이걸 주시냐고. 아, 늘 수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좀 신선한 커피 좀 드시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 이분이 너무 황송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황송하더니 그날요 왜 그 주유소에서 기름 5만 원 넣으면 당시에 세차권 하나 주는 거 있었는데 그날 저한테 세차권을 3장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풀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한번 또 거기 이제 세차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6시가 돼갖고서 이제 샷다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차를 하러 들어가려다가 안 되겠구나 포기하려고 갈랬더니 그 종업원 분께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막 들어오래요. 문 닫았잖아요. 했더니 괜찮아요. 제가 열면 돼요. 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열고는 저 차를 닦아주시더라고요. 세차를 해주시군요.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여기 뒤에 있는 학교에 여기 신학대학이 써 있죠. 제가 거기 교수로 있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러시면서 그분도 자기 어머니는 교회 나갔대요.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러면서 같이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출석하도 권면을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의 만남에서 제가 그분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는 삶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의미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